오늘은 무엇이 부족하였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는 매우 돈이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8장에는 이 청년을 가리켜 큰 부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부자는 극히 심히 풍요함이 넘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부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너무 넘치고 많아서인지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보통 재물이 많으면 그 재물로 인한 근심과 걱정이 일반인들보다 더 많은 것이 부자라는 부자 연구 전문가들의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더 많이 무엇을 고민한다고요? 돈에 대해서 고민한다. 그런데 그의 질문은 재물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부자들 중 일부는 그 재물로 일탈하거나 죄를 짓거나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기 십상인데요. 이 청년은 젊은 혈기가 있음에도 그 재산으로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쓰고 누리는 것보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 물었다는 겁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 물었고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라며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청년의 이 자신 있는 대답을 볼 때도 참 놀랍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좋은 집에서 태어나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았고 신앙뿐 아니라 교육 수준도 상당히 높은 엘리트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집안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이상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조금 지난 말로 하면 엄친아, 엄마 친구의 아들, 항상 자랑하는, 요즘 말로 말하면 모든 것을 다 갖췄다는 뜻의 육각형 인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그의 부족한 것이 있다며 말씀을 이어가시죠. 마태복음 19장 21절에도 그에게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고 덧붙이시며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 동사가 사용됩니다. 먼저는 가서, 다음으로는 팔아, 세 번째로는 주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모두 이례적인 동작을 명령할 때 사용하는 문법적 특징을 가집니다. 그러니 이 말은 가서 팔아서 주라는 강력하고도 신속한 단회적인 명령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저 일부만 팔아서 주라는 것이 아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다 팔아서 모든 것을 팔아서 나눠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그렇게 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와서 나를 따르라고도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부정과거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이 의미는 잠깐 와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곁에 있으며 함께 하자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말씀 이후로 그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 그토록 알고 싶었던 영생을 깊이 알아가는 길도 열렸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청년의 부름받은 이 부름은 성경에 누구에게나 흔하게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를 부르신 것과 같이 부르시는 놀라운 부르심이었죠. 같은 부르심에 있어서는 현재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다른 제자들은 모두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 9장 9절엔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자들은 배와 그물 그리고 자기가 하던 일과 가족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고 말하며 또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모든 것을 완전히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르심이 이 부자 청년에게도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응답하지 못하였습니다. 성경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콜링을 거절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쫓으라는 이 말씀이 근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는 이 부자 청년, 혹시 부러우십니까? 혹시 부러우십니까? 나였다면 막대한 부도 있고 달랐을 텐데. 결국 그는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였으나 그 말씀의 본체이신 분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지 못하였고 무엇을 따라간 겁니까? 재물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화라는 헬라어 단어는 데사우로스입니다. 데사우로스의 기본적인 뜻은 보물이라는 뜻이죠. 헬라어 렉시콘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보물, 그 보물은 사실상 그곳에 보관되어 있고 사후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늘에 쌓아놓고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 보화를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한다는 말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이 보화, 이 보물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본문인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리고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불의한 청지기 비유,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이런 것들을 통해 다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탕진하다가 그 사실을 들킨 다음 주인의 재산을 빌려간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임의적으로 빚을 탕감해주기 시작하였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원금을 건드린 것이 아닌 주인이 받아야 할 원금에 대한 이자를 삭감시켜준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비유에서 나오는 채무자들은 큰 규모의 사업을 하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채무자들은 이 일을 통해 큰 빚을 탕감받았고 그것으로 그들은 재정적인 부담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가 얻은 것은 주인의 집에서 나온 후에도 그들이 제공해 준 곳에 머물며 평생을 지낼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권한으로 그러한 일들을 하였으나 본래 그 재물은 처음부터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잠시 맡은 그 재정의 권한을 가지고 청지기는 실상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지만 궁극적으로 혜택은 누가 받았습니까? 누가 받았을까요? 그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 그 혜택을 받은 겁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것으로 사람을 얻었으며 이후 그들과 함께 머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통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교훈적으로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것은 바로 자신의 것이 아닌 재물을 가지고, 즉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한정된 시간 동안 미래의 자신과 함께할 사람들, 이웃들을 만들어 놓으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여기 부자 청년도 그가 가진 재물이 그 청년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가 가진 재물도 다 우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청직이죠. 그러면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도 미래를 위해서 함께할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청년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는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불의한 청지기는 이권에 대한 계산이 팍팍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오히려 빛의 아들들은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그걸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권한도 박탈되고 미래에 있을 모든 기반들도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제한된 시간이 있는 것을 알고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빨리 그것으로 재화를 바꿔놨다는 겁니다. 미래의 일들을 위해서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에게 주신 재화, 그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제 너는 그것을 팔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청년은 무엇을 택했어요? 그것을 팔지 않고 주님을 쫓지 않는 것을 택했죠. 이게 우리의 인생에서도 비슷하게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재화가 누구 것이라고 착각하고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이와 같이 움켜잡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계산이 빨라서 이것이 되는데 빛의 아들들은 그것을 몰라서 이와 같이 하고 있다라는 이 비유인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의 가진 재물로 이 임박한 때를 준비해야 했음에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백성들이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나눠줌으로 많은 이웃들을 얻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그는 천국에 그를 영접할 많은 이들을 두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도 동시에 얻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두 가지 모두에 실패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이 부자가 소유한 모든 것, 그 부자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고 그것을 가지고 먹고 쉬고 평안히 누리고 즐기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재물 그 부자의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 부자는 자신의 뜻대로 재물을 써보지도 못한 채 주인께 모든 것을 회수당하고 말죠. 마치 불의한 청지기에게 갑자기 오셔서 정산하신 것과 같이 그의 영혼은 그날 밤 정산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로써 그 모든 것이 부자의 것이 아니었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본래 모든 것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의 재물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어떻게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되는 것일까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보건대 그 재물로 영혼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으라고요? 영혼을 얻으라. 그것이 바로 보화, 보물인 겁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얻으라. 너의 인생에 주어진 그 시간 가운데 내가 너에게 잠시 맡긴 재화를 통해 영혼을 얻으라는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그는 채무를 탕감해 줌으로써 채무자들의 평생 친구가 되어 머물 거처를 제공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 만일 그 부자가 그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나사로에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었다면 어땠을까요? 평생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주지 않았던 그가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 이제는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을 구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사로에게 물을 대접하고 먹을 것을 주므로 지옥을 피할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라면 그와 같이 누구도 섬긴다는 겁니까? 이웃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사로 비유에서 그 부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이웃도 그와 같이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그 부자는 실상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아니요 이웃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지켰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 청년은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지켰는데 더 부족한 것이 있는지 예수님께 되물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와 같이 이웃사랑의 율법을 준수하였다면 실제로 1계명에서 4계명, 즉 하나님에 대해서도 열심을 다해 섬겼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제물로 5계명에서 10계명을 진정 이행하였는가를 시험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했던 겁니까?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이웃들에게 그 모든 것을 나눠줄 수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제물들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지 못했었다는 겁니다. 그가 부자로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가늠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살인하고 싶은 게 무엇이 있겠으며 이웃의 것을 탐할 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그와 같이 풍요로운 것 속에서 자신은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한다고 생각하였으나 실제 테스트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다 드러난 것이죠. 그가 이웃 사랑하는 모든 계명을 지켜왔다면 그가 1에서 4계명인 하나님 사랑을 잘 지킨 결과로서 5에서 10계명을 잘 지킨 것이 되었어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전 테스트에서 5에서 10계명의 실패를 통해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그 온전한 것, 1에서 4계명,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것, 그것이 부족한 것이 예수님 앞에 드러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험에 실제 그가 더 소중히 여긴 것이 무엇이었는지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도 이웃도 아닌 재물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자기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누구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나 이웃에게 해를 끼친 것 없으니까 이웃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해 왔다는 것이죠. 막연하고 피상적인 신앙생활 해왔다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이스라엘의 선생, 적어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자로 알고 찾아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과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적과 표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이고 그에게 물으러 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헛수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그는 생각했어야 합니다. 네가 지켜왔던 그 계명대로 네가 이웃을 사랑해온 것이 맞다면 이제 네가 가진 재물들로 사람들을 섬기는 데 다 사용하고 너는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그리하였으나 부자 청년은 달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모든 재물을 요구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전 재산을 바치라고 요구하시진 않으실까요? 성도님들, 이 본문을 접할 때 혹시 나에게도 이런 시험을 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도 이 본문 읽을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 너 전 재산 갖다 바쳐라 라고 하면 난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 많이 했거든요. 한 번도 그런 고민 해본 적 없으십니까?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그렇지 않다. 여기서 이제 가슴을 쓸어내리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부를 때 그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영생을 위해 수고한다고 생각하였으나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했던 것은 믿음으로 인함이 아니었다는 거죠. 또한 어떠한 희생도 없는 피상적인 종교활동, 종교생활, 신앙생활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해서 바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알면서도 그를 시험하셨고 순종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재산을 앗아가시고 그에게 고통을 허락하셔도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을 아셨기에
그에게 모든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이미 알고 계신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 인물들에게 하신 것과 같이 모든 것을 받침을 통해 증거하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에게 모두가 다 이 모든 재물을 다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진 않으셨어요. 우리의 어떠함을 이미 알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두 번째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바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면서 동시에 또 어떻다고요? 모든 것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며 나의 생명과 나의 재물과 나의 자녀들까지도 모두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임. 그것에 대한 고백을 받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쳐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바친다는 것의 대표성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소산의 10분의 1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7장 30절 그리고 32절에 보면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니라.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 지팡이 아래로 통과한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무엇이 된다고요? 성물, 거룩한 여호와의 것이 될 것이다. 자, 그 가나안 땅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거기 있는 거 다 누구 거죠? 하나님이 다 내 건데 그 중에 무엇을 바치라? 10분의 1을 바침으로 그게 대표성을 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가축들 다 누가 주신 겁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잘 끌고 생명 살려놓은 건데요? 아니죠. 출애굽할 때 누가 다 쥐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40년간 누가 유지시켜 주신 겁니까?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 누가 먹여 살리며 그 가축들 풍성하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 그 중에 10분의 1은 누구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니 그것은 성물이니라. 우리는 11종을 통해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분의 9도 사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 10분의 9도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10분의 1을 드림으로 이것도 하나님 것, 나머지 10분의 9도 누구 것? 하나님의 것.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10분의 1이 나머지 전체의 대표성을 띄었을 뿐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이란 고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10분의 9로 하여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11조를 통해 우리는 사람을 얻을 수 있으며 살릴 수 있을까? 즉 이것을 통해 하늘의 보와 보물을 쌓아놓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답은 네, 그렇다는 겁니다. 11조를 통해 하늘의 보화와 보물을 쌓으며 즉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11조에 대한 성경 말씀의 세 가지 큰 틀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1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 봉사자들인 레위인들에게 주어 먹게 살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얻고 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요? 먹고 살고 또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보화를 쌓고 그리고 레위인들은요, 성전 봉사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10분의 1을 통해서 그들이 사요. 그리고 레위인들도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그 받은 10분의 1을 또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공동체가 절기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 11조를 들고 올라오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의 잔치와 교제들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섬기며 이 공동체를 유지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것으로서 11조가 사용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 11조로 가난한 자들과 객과 고아와 과부 등 연약한 자들을 돌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교회 안과 밖에 있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구제하며 선교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교회 안에서
우리는 교회에다 11조를 함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이 세 가지 직무,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한다는 겁니다. 저는 최근 이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을 위해 또 복음 전할 대상을 얻고 섬기기 위함을 알고 위에 모든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11조를 구별하여 드릴 뿐만 아니라 또 제게 수고하여 허락하신 많은 재정들로 다른 하나님께 대한 예물들을 드리고 이것들로 인해서 영혼들을 구원한다는 거죠. 또 최근에는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일부러 더 만나서 교제하며 그들에게 평소 식사할 수 없는 그런 좋은 음식들을 제공하며 지불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분들을 만날 때도 섬기며 또 복음 전하기 위해 만나는 자들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하는 모든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의 물질 사용함에 있어서도 부족한 점이 많으나 점차 바르게 잡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참사랑교회에 모인 이 헌금들도 어떻게 사용될까요? 이 세 가지 안에서 다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선교도 하고 그렇게 사용해도 괜찮고요.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참사랑교회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쌓인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하늘의 보화가 쌓인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은 우리의 이로할 양식과 필요를 위해서 주신 것이나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본문의 부자 청년은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20절이 그와 같은 상태임을 잘 말해줍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지금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너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 내가 부족한 것을 보이겠다. 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그 눈에 바르는 과정이 무엇이었어요? 그 부자 청년에게는 가서 팔아 주라.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하라? 나를 쫓으라. 내가 문 밖에 서서 지금 너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두드리고 있으니 너는 문을 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청년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가니라. 그는 실로 정말 많은 것에 풍족한 상태였으나 그는 실로 모든 것에 빈곤하고 부족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이웃사랑이 성도님들의 모든 물질 생활 가운데도 바르게 나타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들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